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문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찬현 전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긴 설교의 제목을 우리 전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사님 귀한 말씀 나눠주실 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제목 정리하면서 이거 PPT 들어갈까 이거 했는데 또 주님이 들어가게 하셨더라고요. 딱. 네. 그러면 먼저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네. 정말 이 시간 주님만 기대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약속 위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은 말씀대로 또 내 삶은 삶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이 말씀 정말 붙잡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머스트라이프를 하면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일 피부로 닿는 것은 내일의 염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또 마실까, 입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의 염려나 근심으로 하루를 보내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존재들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봤을 땐 이미 끝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전문 의료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물론 없지만
뭐 결혼에 대한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결혼을 미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도 아닌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벽이 너무 높아서 부모님께 정말 담대하게 내 믿음의 고백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하고 주춤했던 것이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형편없고 연약한 자임이 여기서 너무나도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저와 찬미 전도사님한테 히브리서 말씀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도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라는 이런 확신을 찬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말씀이면 충분해야 되는데 제겐 부모님의 벽이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복음학교 가기 전까지 부모님께 단 한 번도 반항을 해본 적이 없고 부모님의 말에 어떤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잘 살아왔던 저였기에 저의 뜻이나 또 어떤 부모님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말을 꺼내는 것조차 제게는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셔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주님께 이제 부모님께 저의 이제 말씀에 대한 확신도 말하게 하셨고 또 믿음의 고백도 하게 하셨고 부모님과 여러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사실 100% 만족스러운 이런 결혼에 대한 허락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이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는 것도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는 찬미 전도사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한심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별과 같이 또 모래와 같이 자손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그 역시도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을 때 비웃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시도는 안 해봤지만 해보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말씀 외의 것을 찾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강한 몸이 아닌 이미 모든 태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때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용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이전에 어부들이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닦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했을 때 어부들의 그 상황과 지식과 판단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과 함께 나아갔을 때 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용기가 주님과 함께하는 용기가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절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힘들고 무기력할 땐 주님이 찾아가 다시금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약속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결혼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역시도 언제나 담대하지 않았고 언제나
낙심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때로는 쉽게 넘어져서 확 그냥 감리교로 넘어가 버릴까? 막 이런 그냥 욱하는 마음도 있었고, 왜냐하면 감리교에 이렇게 가면 이제 사택도 주고 뭐 이런저런 쉬운 길들이 있어서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주님이 이 날에 딱 결혼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으면 그 날까지 잘 참고 갈 텐데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만 같아서 지칠 때도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담담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정말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울적한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흔히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정말 신기하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이러한 마음들은 다시 기쁜 마음으로 변하고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과 참된 기쁨의 교제, 또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제가 제게 일하신 주님을 좀 자랑하자면, 사실 저희 부모님은 재정에 대해서 참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결혼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믿음 편에서 보면 제가 이제 부모님께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재정이 아니라 어떤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철없다는 소리만 하시고 이제 반대를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버지께 이 히브리서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께 고백했고 이렇게 살아가겠다, 또 이렇게 결혼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좀 더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결정해보자 말씀하시고, 이제 아버지도 지금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도저히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반대를 하시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아빠한테 너가 결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켜주겠다 하고, 이 말을 딱 던지고 나서 이제 강아지 산책이 있어가지고 강아지 산책하러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 나가고 나서 문득 이제 주님이 생각을 주신 게, 제가 복음학교를 이제 처음 가게 된 계기를 주님이 갑자기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저와 목사님을 만나게 된 그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찬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세운 계획이 이제 기념일마다 예배를 드리자라는 이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기념일이 되어서 어느 예배로 갈지 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을 갈지, 어노인팅을 갈지, 또 마커스를 갈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마침 그때가 또 화요일이었는데 갑자기 찬미 전도사님이 머스트 워십 어떠냐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단체여가지고 머스트 워십?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제 검색을 하고 주님이 또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금역이라는 곳을 또 처음 가보고 또 지도를 찾아서 이제 가보는데, 이제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잘못해서 이제 왼쪽 건물로 들어갔는데 이제 뭐 교회는 안 나오고 태권도 도장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지 해서 계속 이제 참미전사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옆에 건물 이제 교회를 찾았는데 또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서 너무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예배니까 헌금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씀들,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더 집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표적 설교 같이 하시는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물론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겠죠.
근데 그때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 찔림도 받고 불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제 불편하면 안 가면 그만인데 계속 이제 그 복음이 듣고 싶어서 그 다음 주부터 화요일마다 이제 머스트 워십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을 찾아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 근데 이제 문제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제 어김없이 이제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찬미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도 계속 얘기하면서 건면했던 것이 찬미전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복음학교를 갔다 와봐라 이제 하는데 이제 저는 거기에만 복음이 있냐? 나도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오늘 예배 때 목사님 입에서 복음학교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미전 선생님이 좀 약간 믿음이 부족했는지 복음이랑 학교 이렇게 두 글자만 나와도 가겠냐라고 해서 안 된다. 너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내기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제가 이제 복음학교 갔다 왔으니까 목사님 입에서 이제 복음학교 얘기가 나왔겠죠. 그날 주님이 신실하게 일하셔서 목사님이 설교 들어가시기 전에 광고를 하셨는데 우리 말씀을 집중하자. 중간에 핸드폰 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자고. 핸드폰을 근데 이제 덧붙여서 핸드폰을 뺏을 순 없잖아요. 여기가 복음학교도 아니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 들어가기도 전에. 그래서 이제 동시에 찬미전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동시에 쳐다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제 예배드린 분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덕분에 복음학교 갔다 오게 생겼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다른 말 안 하시고 이렇게 주아 하고 이제 다른 말 안 하시고 이제 손가락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 말도 있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복음학교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런 저의 상황을 제가 있었던 일을 말한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저랑 뭔가 똑같다는 마음이 확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신실하게 이렇게 또 용기와 확신을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절망 가운데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던 정말 마음이 착잡하고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때에 누가 시켜서도 아니라 아버지의 입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면 너의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 상황과 제가 복음을 처음 만나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일하심이 겹치면서 이런 일들을 펼쳐주시니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어떻게 더 신실하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향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직장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술과 유흥 문화를 거부하기도 하고 또 이 믿음 때문에 여러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왜 굳이 이 믿음 때문에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실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허상이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결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여러 고난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으며 여러 고난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깨달은 자라면 바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다 보니 주님과 동행을 하며 나아가다 보니 우리 주님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후 그의 고백이 바로 주님은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정말로 다른 결론을 내고 싶어도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도 결국 제게 주시는 마음은 말씀 앞에 서는 것, 이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 또 다양하게 보이는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결론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또 환경이 바뀌어도 모든 결론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일 잘 살아내겠지? 이건 아닙니다.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신다면 주님께로 나와야죠. 저 멀리서 서서 주님과 반대 방향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은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2주간 이 복음을 안다는 것, 또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귀한 복을 당연하다듯이 대하고 있는 저의 태도에 또 놀랄 따름입니다. 성경책이 바로 앞에 있어도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바로 앞에 있어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는 저의 태도를 또 주님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2주간 이제 시청에서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것에 이제 조사원으로 2주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게 할당량이 있어서 빨리빨리 그냥 스피드하게 끝내버리고 쉴 생각뿐이어서 빨리 이제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사가 뭐 누가 사는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뭐 이름, 생년월일, 뭐 누구와 살고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또 어디서 태어났고 출근을 하고 있는지, 또 출근을 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집에 마시는 물은 끓여서 드시는지 아니면 정수기를 드시는지, 뭐 이런 아주 45문항의 아주 세세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조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이어나가 보니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주님이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 또 자살 기도를 하고 지금은 쉼을 얻기 위해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픈 이야기, 또 자식 이야기 등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 목표가 이제 스피드하게 다 바로 끝내버리고 쉬려는 생각뿐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대충 듣고 조급한 마음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야기들을 듣던 중에 주님이 제게 내면에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내면에 찬양아,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든 이 한 영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라는 이런 내면의 감동을 부어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또 그날 머스트라이프 본문이 요나서인데 마지막 장 묵상하는 날인데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또 머스트 라이프를 하면서 주님이 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위해 이제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또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또 우리와 같이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이 머스트 라이프 본문이었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주님이 심심해서 택한 자들이 잘 살고 있나 구경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쁜 소식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만난 그분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도 있겠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삶에 지쳐 무기력하고 죽음이라는 허무함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누군가 이 참된 복음을 들려줬다면 매일 힘들어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기쁜 소식을 누군가 전했다면 그들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임할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쳐 쓰러져가고 무기력하고 죽음 앞에 허무해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절망밖에 없고 죽음만 기다리는 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우리를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책상 앞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걸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심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확신하고 아멘 되어진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더 전심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더 전심으로 주님을 믿어야 되고 더 전심으로 주님을 전해야 되고 더 전심으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을 쏟아야 됩니다. 누군가 제게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말씀드렸더니 비꼬듯이 너가 성경에 나온 사람이냐라고 이제 되물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특별하거나 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동행하시거나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또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며 능력입니다. 그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처럼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사역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간혹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말씀만으로는 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스트 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정말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요? 성경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속으로 아멘 하셨죠? 네, 이 고백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셨고 또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실제이며 과거나 미래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 복음입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어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단 하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동일한 대답, 영원한 복음,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에 우리가 한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 입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설교 원고를 목사님께 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제목과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헌신의 시간 찬양이 오직 믿음이더라고요.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아는 곳 부르듯이 부르고 그냥 흥얼거리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얼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면 내 경험, 내 판단으론 불가능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신실하시고 선하셔서 강압적이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저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반역하고 믿음을 저버린 채 내 뜻대로 또 내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개역개정 버전으로 드렸는데 믿음은 아까 말했듯이 어떻게 비롯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다해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는 태도는 이제는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주님 탓은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는 이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참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루 동안 수없이 많은 상황들 또 수없이 많은 환경들이 바뀔 텐데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듯이 이 복음이 성경 속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이라면 우리 역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평생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지 않아야 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는 자라면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흔적들을 바라봤을 때 나의 더러운 죄의 흔적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그 모든 흔적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면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머스트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허무함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고 이렇게까지 나를 아껴주시고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언제까지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능히 살아내게 해주실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엇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약속의 말씀은 이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주님이 이제 그제서야 6절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그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계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시지 않고 떠나시지도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와 두려워하지 마시고 능히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아시고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붙잡은 약속,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신다면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져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또 거룩한 신부로 기다려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면서 복음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능히 이루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전진하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